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저녁에 밥상을 차리죠. 그럼 반찬을 준비할 때 아들 녀석, 딸내미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서 반찬을 또 만들 겁니다. 다 한 상 차려놓은 이후에 애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전화해 보니까 친구랑 밥 먹고 늦게 들어간대요. 그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최 목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4인 4색.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밥상을 차린 거죠. 여러분들은 집밥이 맛있어요? 외식이 좋아요? 분위기 파악을 좀 하세요. 제가 지금 한참 외식 얘기하고 있는데 윤 집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겁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했을 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은 밥상 차려놓은 엄마의 그 마음, 얘 안 오나, 그런 마음이에요. 꼭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분에 인사하실 때 집이 서산보다 가까우시면 꼭 오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이 서산보다 가까우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말을 하셔야 돼요. 이명훈 장로님 말씀하셔야 돼요. 예, 우리 기약단도 올 거예요. 예, 성씨 찬미 자매 올 거예요. 그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 이후에 커피를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교육자가 옆에 동료를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바뀌었네요. 변화를 알아봐 준 거죠. 그렇죠. 교육자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래, 예전에는 낡았었는데 새 걸로 바뀌었네. 다 알아봐 주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봐 줬을 때 그 마음 어떨까요? 내가 새 걸로 바꿨는데,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머리에 좀 내가 힘 좀 줬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실망스럽겠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 안전하고 싶은 욕망, 성취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즐거움과 내 삶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나와 함께 걸어와줘서 참 고맙다. 자식도 낳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까지 당신의 수고가 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남편이 인정을 해주고, 아내 같은 경우에도 참 약육강식의 이 시대, 누구나 다 등을 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당신 그래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주니 내가 참 안심이 되고 내가 고맙네.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아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보다는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서 다행이다. 50점 받아왔네? 그래 절반은 됐구나. 조금 더 애쓰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의 여러 가지 애씀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 이게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갑니다. 이게 욕구예요. 욕구. 얼마 전입니다. 몇 달, 한 3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서울에 가장 오래된 일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일식당. 이름도 신성일식. 이제 이 가게 문 닫았기 때문에 상호 얘기도 괜찮아요. 반백년 동안 이렇게 식당을 운영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문 닫는데 그 전날 저녁에 온 단골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 막 회포를 풀고 서로 대화 나누고 식사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오던 식당인데, 부모님과 함께 와서 식사했었는데, 내가 참 힘들 때,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고 힘들 때 여기 와서 내가 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위안을 얻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식당 하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희망이 되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닫아서 아쉽긴 하지만. 근데 53년 전에 이 일식당의 부부가 함께 식당을 차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차렸을까요? 우리는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심심한데 재미삼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식당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식당이 경영되고 운영되었고, 식당의 메뉴도 맛이 좋아졌고, 사람들도 오는 위안의 장소로 잡고, 그분들의 욕구로 시작됩니다. 욕구.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욕구죠. 그러나 이 욕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욕구가 있고 현실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욕구는 위험한 욕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구가 막 과잉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그 욕구에 내가 집착을 한다든지, 타인과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S라는 그룹에 다니고 저 사람은 H라는 그룹에 다니고 연말에 또 성과금으로 얼마나 많이 받아가는 거야, 나는 이 조그마한 회사에, 나는 이 중소기업에, 내가 이 일하면서 나는 이게 뭐야. 내가 과도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욕구는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을 때, 또 내 자유라고 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게 되었을 때, 이 욕구는 위험한 욕구가 되겠죠.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목사님, 저는 과시욕도 없고 인정욕도 없어요. 계세요? 손들기 뭐 하시다 면 그냥 눈빛으로만 이렇게. 저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 살아가는 것 뿐이고, 저는 누구 앞장서서 나가기도 싫고 제 이름이 나가는 것도 싫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SNS에 아니면 프사 사진 하나 바꿨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누르는 숫자를 봐요 안 봐요? 아예 안 하세요? 우리는 사진 하나 올렸을 때에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야, 사진 바뀌었구나, 어디 갔다 왔구나,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하길 바라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면 나의 감정은 오르내리겠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더 많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겠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이런 인생을 레아가 살고 있습니다. 레아도 남편에게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은 나를 뒷짝으로 밀어버렸어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기 여동생은 사랑해 주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런 사랑을 만회하고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동생보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 자식을 도구로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3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쭉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여호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죠?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출발점이 레아인가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야곱인가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누구로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지금 레아는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야곱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누가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참 너무했지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외삼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7일 동안의 혼례기간 다 채우면 레아 줄게. 이 말은 레아와의 결혼식 마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레아와 결혼식이 된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첫 여인이면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오직 레아만,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땀을 흘릴 때에도 레아가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라헬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투명 인간 취급받았던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고통 가운데 외칠 때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시면 돌보심입니다. 레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태를 여신 거죠. 근데 31절 말씀 보시면 레아는 자식을 낳게 되지만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요? 생명은 내가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부모님 세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자식들에게. 그래, 결혼한 지도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언제 애 가질 거야? 우리가 그냥 기다리다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 산다고 대출도 많이 받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맞벌이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한 5년쯤 뒤에 아기를 갖겠습니다 라고 자식들이 얘기를 하지요. 그럼 부모님은 참 마음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5년 이후에 정말 아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잉태가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잉태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조건의 공평함입니다. 인간 조건의 공평함. 세상은 다 공평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레아와 라헬의 삶을 보세요. 라헬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뻤다, 매력적이었다. 거기에 반해서 레아는요, 시력이 약했다, 눈매가 약했다, 자기 여동생보다 덜 매력적이었다. 그 다음에 라헬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뻤고 남편 사랑받았고 이쁘지 덜 예뻤고 남편 사랑 못 받았고 이 두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이 균형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여기는 남편 사랑받으니까 끝났어요. 여기는 남편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레아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늘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저놈의 집안의 자식들은 저렇게 알아서 대학도 잘 가는데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는데 우리 집안은 뭐야? 날마다 비교하지 마시고, 혹여나 결핍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균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행복과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심으로 인해서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신 거죠.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족장 가문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가정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장인의 가스라이팅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위이지만 착취하고 있는 그 사위를 통해서 돈만 벌기를 바라는 그 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노골적인 편애와 차별이 있습니다. 자매 간에도 소모적인 서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키울 때 내가 속한 가정은 순기능적 가정이었습니까? 역기능적 가정이었습니까?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도구로 생각해서 네 동생들 학교 보내려면 네가 공장 가야지, 네가 일해야지. 엄마 저도 중학교 가고 싶어요. 아니 가지 마, 너는 일만 해. 이름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채 오늘까지 온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세요? 날마다 부모님에게 쌍욕을 듣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아들이지, 딸은 뭐 쓸데없어, 나가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처 가운데, 역기능적인 상처 가운데 살아온 성도들 있지 않으세요?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을 때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가 치열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이 불행이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돼요. 지금 야곱이 편애했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12자식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쳐다봤을 겁니다.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나도 장남인데, 나도 아버지 사랑 좀 받을 수 없나? 어렸을 때부터 늘 언제나 차별대우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있습니까? 다 엄마들이 다 편을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태어났을 때 다 편 먹으면서 누구만 희생양 잡았고 누구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받고 있는 요셉만 죽이려고 했었죠.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첫째 장남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서 버린 것이죠. 이게 다 여러분 이 사람 탓입니까? 그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 해체되고 야곱은 눈물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레아의 출산 이야기, 그냥 애가 태어났고 애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지옥 같은 이 가정 안에서의 자식을 낳아봤지만 한스러운 여인, 처절하게 비명 지르며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아픔을 가진 여인이 그의 그 마음을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표출.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그냥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줘요.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지요. 이 구조가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32절, 3절, 4절 계속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구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 첫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르우벤. 르우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왜 레아는 보라 아들이다 라고 외쳤을까요? 누구 보고 보라는 거죠? 남편에게. 라헬은 애 못 낳지요?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보세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보라 아들이다. 3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그의 소망을 얘기하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도구로 쓰고 있죠.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을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여자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갈망하시는 분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우리 여자분들 답해보세요.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해요? 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답은 못 하시네.
이제 중년기를 지나가면서는 이제 혼자 있기 바라죠. 혼자 있길. 남편이 막 같이 놀자고 막 해도 혼자 있기를 바라죠. 혼자의 시간. 또 나중에 갱년기가 막 들어서고 하면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런데 왜 레아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을까? 오늘의 시대와는 다른 것인가? 물론 오늘날에는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편의 한 아내. 당시에는 문화와 배경이 일부 다처제였어요.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성경이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에 많은 여인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랑받기를 갈망했을 것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단지 남편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가 아니고요, 남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나의 지위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라헬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지위가 낮은 거죠. 근데 볼 때마다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가 남편 사랑받아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의 기준으로는 남편 사랑을 갈망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가져와서 딱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이뻐야 돼. 나는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나는 만족감을 누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지금 남편 사랑 갈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준비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레아처럼 지금 사랑을, 인정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이놈의 자식들이 좀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좀 자랑도 할 건데, 나의 노년에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자식 자랑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결핍으로 인해서 채움받기 위한 나의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보라 아들이다, 남편 나 좀 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난 좀 봐요. 이젠 더 나를 또 사랑해 줄라나. 근데 여러분, 둘째를 낳고 나서 루벤이 나온 이후에 남편 사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33절 읽으시면서 이 여인의 뭐가 느껴지세요? 기쁨이 느껴져요? 만족이 느껴져요? 아니요, 한스러운 마음, 한으로 가득 찬 마음이 느껴집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시므온. 이 말은 듣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뭘 들으셨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럼 여러분, 르우벤이 낳은 이후에 레아가 남편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봤자 다 빚 갚는데 다 나가버리고, 내가 열심히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인정조차 없고, 그런 인생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를 낳자마자 이름을 시므온, 듣다라고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지만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첫째를 낳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둘째를 낳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여동생 라헬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셋째까지 또 낳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자, 잘 따라오는가 테스트 해봅시다. 첫째 아들 누구요?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둘째 아들 누구요? 시므온. 뜻은요? 듣다. 어우, 대단하신데요. 셋째는 누굴 낳았어요?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은 붙다, 연합하다. 첫째를 낳아도 남편이 나에게 정서적 사랑을 안 해주고, 둘째를 낳아도 나는 짐짝 취급을 받고,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 라헬은 못 낳고 있는데
나는 셋째까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랑 함께 있을라나, 정서적으로 나와 함께 있어 줄라나, 나를 인정해 줄라나. 근데 여러분, 34절의 특징이 32절, 33절과 다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32절에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보셨다. 33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34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시달릴 때 그래도 하나님 보시죠?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지금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포기하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만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남편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모, 건강, 나의 부, 명예,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만족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명했는데 내가 처절하게 집착하고 내가 이제 절망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안 나와요. 하나님은 35절에 이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자식을 또 주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 구절과 똑같이 반복되죠. 다시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넷째 아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 찬양. 지금까지 보라 아들이다, 남편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 시므온, 내가 남편과 함께 정서적으로 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레위. 그런데도 남편은 사랑은 깜깜무소식. 근데 이제 그의 인생과 그의 생각이 갑자기 달라져요.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그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두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고 싶었는데 안 되니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란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는 넷째 자식을 낳으면서 이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그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랑 없어요. 여전히 자기 여동생과의 경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뭐죠? 레아의 마음, 레아의 시선입니다. 레아의 시선. 영적 시선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내가 가진 결핍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결핍. 나는 남과 비교해서 늘 건강이 약했지. 이것 때문에 늘 열받아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는 늘 약을 달고 살았어. 저 집의 자식과 우리 자식 늘 비교하면서 늘 속만 상했는데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결핍도 있었지. 저 집의 아내는 이렇게 해주고 저 집의 남편은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불만 가득했는데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 남편은 원래 이래, 내 아내는 원래 이래.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환경은 똑같았어도 이제는 내 안에, 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를 보겠다고요? 하나님만을 보겠다. 내가 세상을 의지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구나
내가 그곳으로 인해서 채움받거나 충전되는 것이 없었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비로소 영적인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남편이라고 하는 우상, 세상으로부터의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시선을 전환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됐다고요? 유다.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셨죠?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이후에 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계보가 누구 계보라고요? 유다.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찬양하리로다 했더니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탈출합시다. 우리도 레아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 원하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성적을 얻기를 바라고 돈과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워낙 이제 반도체가 잘 나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들마다 저 충북에 어느 반도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기에 어느 반도체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도 안 가고 그 학교 바로 가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반도체만 바라보게 하는 부모님들, 그의 마음의 저변에 뭐가 있는 거죠?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 아이가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분깃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이 맞나 맞지 않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뭔가,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너는 무조건 잘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3세 4세 의대반이 뭡니까? 꼬마아이에게 이게 정상적인 이게 생각입니까? 아이들 한창 꿈 키우는 중학교 그 아이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밀어넣는다고 다 됩니까? 자기 인생과 부모님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냐고요? 결핍에서 오는 마음 아닙니까? 어느 대기업에서 이렇게 성과급 받고 뭐 이렇게 연봉 받고 뭐 아파트도 사고 이거 바라볼 때마다 열등감 때문에 자식에게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껍데기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구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레아처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아시고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오는가, 진짜 나의 결핍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가? 진짜 내가 배운 것이 혹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아 보여서 내가 고통스러운 건가? 내가 남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내가 결핍을 느끼는 건가?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도 혼자 무인도가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가 살아요. 좋은 차가 뭐예요? 나의 미모가 뭐예요? 나이와 연세가 뭐예요? 내 자식이 좋은 데 가는 게 뭐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다고 나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속이면서 엉뚱한 데 신경을 다 털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도 용납받고 싶고 내 삶에 안정감을 얻고 싶다라고 할 때 나도 레아처럼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얻으면 만족감이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잠깐 이제 너튜브에서 지나가는 짧은 영상을 봤는데, 나는 솔로 아세요? 나는 솔로의 아류작이 또 나왔죠. 나는 절로. 자기 배우자 만난다고 절간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TV에 이제 나는 솔로. 목사님 또 나는 솔로 얘기하시니까 자주 보시는갑다. 아니요, 저는 그 나는 솔로 하는 시간에 자요. 새벽에도 나오려고. 짧은 영상만 봤는데 이번에 그 32기가 돌싱 특집이에요. 돌싱.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해서 남자 한 5명, 여자 5명 나와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 안에서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누가 좋은가, 이제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영숙이 나오고 영식이 나와요. 영숙이 유일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 영숙이 저는 교회 다니고요 이랬더니 갑자기 모든 남자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저는 교회 가자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제가 더 지켜보게 됐어요. 근데 이 영식이 마음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툭 던지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나는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분들, 자매가 이런 말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해요. 지금 이 영숙이 나는 다 맞춰줄 수 있다,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만족한대요. 만족감을 갖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증후군이에요. 착한 사람 증후군. 나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자 콤플렉스.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기여함으로 인해서 나 없으면 안 되지 라는 확신, 또 자기 안도감을 얻는 방식이 구원자 콤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 해줄게 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주고받기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돼서 막 하지만 나의 이 사랑과 나의 이 돌봄과 섬김은 영구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유한한 것이. 내가 막 퍼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상대방은 반응이 없으면 열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뭐야? 대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상황이 생기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 가치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삶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첫째를 낳았으니까 사랑해주겠지, 둘째를 낳았으니까 인정해주겠지, 셋째를 낳았으니까 알아봐주겠지.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기 여동생만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한 채 바지가랑이 잡으려고 했는데 다 포기한 채 이제 시선을 바꾸죠. 누구를 보기로 결단했죠? 하나님을 보겠다. 나는 내 상황이 안 달라져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늘 짐짝 취급당해도, 내가 인생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쫓아가는 저 뒤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시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2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게 된다. 3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게 되면 너의 마른 목 축이게 될 것이다. 4절에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게 된다.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욕망하면서 이게 있으면 내 욕구가 채워지겠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욕망과 욕구를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지고 나가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35절 끝에 말씀 보시면 어떤 복이 있나요? 그때 비로소 출산이 멈추게 되죠. 출산 멈추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등바등 비교하며 살아온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자기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 멈추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욕구와 다른 욕망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욕구요? 젊음의 욕구요? 나의 미모의 욕구요? 우리 어른들 답해 보세요. 오래 갑니까? 금방 갑니까?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자식에 대한 욕구요? 돈에 대한 욕구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결핍이 없으리로다. 오로지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세상에 내 마음 둬봤자 상처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서 유다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이제는 출산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치열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처럼 주님은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성취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외모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직장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자녀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이여 밑바지 독에 물붓기입니다. 주여 그러한 것들로부터 처절한 몸부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존재 자체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날마다 유다처럼 주님을 찬미 찬양하는 입술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내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잠잠하게 이것이 들으세요. 여러분 입술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주여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나의 고백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성취와 외모와 직장과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처절한 몸부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 자체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때에 유다, 찬양의 인생,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이 나셨던 것처럼 나의 계보에도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비로소 출산이 멈추었다.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고통과 자기를 쪼아대는, 그리고 비교함이 열등감 속에 고통의 인생 이제 멈추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 기쁨, 안식, 주님을 찬미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